우리는 로마서의 새로운 챕터로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구원의 방법, 그리고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앞에서 배운 그 내용을 진짜 이해하고 있나,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있나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 다 아멘으로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멘의 진정성, 그 아멘의 의미, 이걸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주 다양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것을 늘 받게 될 거고요, 최고로 잘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최고의 은총과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을 늘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반론과 그 논증을 계속 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 마음에 드는 일들이 벌어질 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내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펼쳐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절대 주권,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베풀어지는 그 어떤 일도 그분이 모르는 거 없고요, 그분의 허락 없이 일어난 거 없고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범사를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저부터도 아멘으로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계속 이렇게 조각해 나가요.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시대에는요, 그 우상 그 범죄를 어떻게 저지르냐면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을 계속 깎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이런 하나님이어야 하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구원받은 백성이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죠. 바른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우리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8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8장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생명의 성령의 통치로 그분의 내주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기도로 동거동행 동역이 이루어지면서 참으로 멋진 신앙인의 삶이 펼쳐지고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정반대의 분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을 맛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구원받고 있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원은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구원받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그야말로 굉장한 역설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이 뭔지 아는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이 표현을.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 죽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수많은 동족들 중에 일부만 구원받고 나머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지금 묻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동족은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구원받아야 마땅할 정도의 축복을 이미 받고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자그마치 8가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8가지의 축복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8가지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저 8가지는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양자됨이라. 양자됨이라는 건 그들이 구약시대의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계속 누렸어요. 그들의 아버지.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사야 64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영광을 얼마나 많이 목도했는지 몰라요. 홍해바다가 갈라지죠. 10가지 재앙을 다 봤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함을 경험했죠. 반석이 터져서 물 나오는 거, 40년 동안 만나가 이스라엘 그 광야 위에 내리는 이런 영광을 그들은 계속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요단 강이 갈라지는 그 영광도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언약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다 언약을 늘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율법을 갖고 있었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이 율법들을 그들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지금 4가지 했는데, 여러분 이 4가지의 원형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율법, 언약,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것들은 이게 다 모형이에요. 모형의 축복을 받고 실체가 오면 그 실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건 그들은 예배도 갖고 있었어요.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갖고 있었지만 제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약속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장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들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정말 멋진 믿음의 조상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도 누구를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배척했다, 그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누구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다고요?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8가지 축복만 쭉 얘기할 때는 그러므로 그들은 다 구원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리게 돼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6절, 우리 4절 5절 읽었으니까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바로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거 8가지 축복을 받았으면 이거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되고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No, 그렇지 않다. 성경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예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둘째 아들은 이삭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제쳐놓으셨어요. 구원 안 시켰어요. 이삭만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저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갈 수밖에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하고 상의도 안 하시고 누가 절대 주권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이걸 받아들여요. 이걸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면 그 밑에 대로 나온 이야기가 그 성경에 계속 이어지거든요. 위에는 그래, 그래도 어머니가 좀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애굽 사람 하갈이었고 이삭의 어머니는 정통 그 리브가 사라잖아요. 사라.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쌍둥이를 갖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쭉 거기 밑에 읽어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야곱은 약속의 자녀고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어머니도 같아. 다 정통이야. 어머니도 같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은 이유가 안 나와요. 심지어 이 두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무슨 이 사람들의 선행이나 착한 행실이냐 이런 게 전혀 개입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절대 주권으로 내가 얘는 구원하고 얘는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유명한 예정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이런 거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원하셨다고요? 세상에 이게 더 이해가 안 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구원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했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가 없죠.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말씀들이.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저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저게 이제 대제사장
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저 기도가 끝나면 체포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 과정을 겪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저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4번이나 나와요. 이 말이 됩니까?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을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별로 이게 소리가 안 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정론, 이 진리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습니까? 만약에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구원자의 자격을 박탈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원자의 자리에 서실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정론을 믿지 않으면요, 뭘 믿게 되느냐면 행위 구원론을 믿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진리가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정론을 안 믿으면. 그래서 뭘 덧붙여야 돼요? 거기다가 선한 행위, 우리의 행위, 이런 걸 덧붙여야 되는 거.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저희들의 착한 행위로 덧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십시오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들, 심지어 천주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갖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천주교도 인간의 행위를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행위 50%, 이래서 구원을 완성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개신교가 생겨난 거예요. 당신들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은 완벽하다. 할렐루야. 이 예정론.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다 이렇게 하면 이 로마서 9장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계속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논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논증의 두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9장 15절로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누구 예를 드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살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섬겼을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나올 때 뭐 이게 우상단지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고요. 광야 생활할 때도 그냥 틈만 나면 하나님 대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은 살았고 애굽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그 뭐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았고 애굽은 죽었느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들을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한 4번 정도 나와요. 긍휼하심.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했고 애굽에는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살았고
애굽 백성들은 죽게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나의 어떤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의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어떤 빚도 지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분이 혼자 결정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쯤 되면 이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을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리죠. 그 결정타가 20절부터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시작을 뭘로 해요? 이 사람아.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끝까지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이런 거예요. 이 사람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창조주셔.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토기장이셔. 토기장이. 그 너는 뭐예요 그러면? 진흙이라고. 진흙. 흙이라고요.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자꾸 물음표를 붙이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신앙이 좋아지면요, 하나님께 물음표 안 붙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음표 붙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거의 안 해주세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욥기죠. 여러분, 욥이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욥기 42장까지 쭉 봐도 절대 욥이 궁금한 거 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저 욥기 38장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질문 공세를 퍼부어요. 너 내가 세상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악어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아니, 내 지금 막 가려워서 죽겠고 그냥 잠 못 자서 죽겠고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거 사실은 천상 어전회의가 열렸는데 사단이 와서 네 믿음 시험하자고 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계속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의 자리에 겸손히 서 있으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해. 우리 하나님은 김일성이나 무솔린이나 스탈린이나 이런 못된 독재자들 같이 통치를 안 하셔요. 우리 로마서 1장 8장까지 보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분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그 절대 주권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고 살아가느냐 정비례합니다. 믿음 좋은 분들은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범사가 일어나도 다 인정을 하고 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러니까 신앙이 부족하면 좋은 일 있으면 뭐 감사 많이 드리고, 또 힘든 일 있으면 또 그냥 입이 또 이만큼 나와가지고 또 뭐 툴툴 거리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핵심 키가 뭐냐, 이게 핵심 키가. 지금 밑에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도 해요. 우리 자신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냥 바람난 여자 데려다가 2번, 3번 다시 살다가 또 도망쳐서 바람 피면 가서 돈 주고 사다가 계속 산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고멜, 호세아의 아내 같은
고멜 같은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틈만 나면 목에 힘을 줘요. 신기할 정도로 저도 그래요. 틈만 나면 목에 힘이 들어요. 무엇 좀 된 것처럼 말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비결이 오늘 본문 30절로 33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신층이의 진리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 비서로, 내 심부름꾼으로, 내 사업 파트너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생사화복, 생사여탈권까지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왕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앞에서 8가지 축복을 받았지만 그 8가지 축복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8가지 안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서 그 행위, 뭐 안식일 되면 뭐 몇 미터는 가지 말고 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 했지, 그거의 원천이 되시고 그거의 그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배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돌로 바뀌어요? 거치는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로 예수님이 바뀌게 되어서 예수님을 결국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절대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다 알아서 나한테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걸림돌이나 거치는 반석이 아니라 모퉁이돌, 코널스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최고로 좋은 것만 주시고요, 최고로 잘해 주시고요,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우리한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의 경력대로 정비례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그런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만 붙잡고 앉아있지.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절대 주권자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이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내면 안 되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절대 주권자라고 말씀하시고 내 구원을 창세전에 정하셨고 이 진리를 내가 확고하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순간부터 계속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 심령이 누가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심령이 쓸데없이 부자로 이렇게 있는 사람은 스스로 뭐 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생길이 굉장히 고달픈 겁니다. 심령 상태가. 자,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몇 구절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5장 6절부터 저 야고보서 4장 14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전부 아멘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를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기 전에 그 어떤 상태가 저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우리 벌레예요. 벌레, 구더기. 스스로 내가 저런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구더기 같은, 이런 벌레 같은 나를 얼만큼 높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걸로 나오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걸로 나와요. 높이실 수 없을 정도까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대 주권을 믿으려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벌레 같은 인생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예요, 진리. 다음 구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됐습니다. 우리가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구절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됐습니다. 이거 질그릇 전체도 아니래요. 이 질그릇 중에서 한 조각 이런 같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동의하십니까?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목에 힘줄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목에 힘주고 삽니까? 목에 힘주고 살면요 절대 주권을 절대로 못 믿어요. 뭐 된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요. 그러나 내 자신이 벌레요, 내 자신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인생이요, 형편없는 그런 존재임을 내가 스스로 자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을 수 있고 절대 주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붙잡을 수 있고 그때부터 살판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으심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최고의 것들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상속자답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